할렐루야. 찬양대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격려 박수해 드립시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직원을 선발하는데 최종적으로 3사람을 두고 이제 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면접원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1 더하기 1은 뭐냐? 당연히 한 사람은 1 더하기 1은 2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여자에게 1 더하기 1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1 더하기 1이면 결국 하나다. 물이 하나 보태기 하나는 1 되니까 하나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여자가 1 더하기 1은 뭐냐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옆으로 세우면 한문으로 왕자다. 그래서 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결국 이쁜 여자를 뽑았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 생각하고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모로 나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백성을 건져냈습니다. 근래에는 장로님 딸들이나 또 목사님 딸들이 미스코리아에 당선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크게 복음 사업에 이바지하는 것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부르셨을까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불쌍한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을 향하여 다른 사람이 보는 견해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부모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그런 곁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시고 그를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슬픔이죠. 그를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한센 병자, 슬픔이죠.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암 판정받고 결핵 판정받고 그 충격도 큰데 하물며 한센 병자라는 충격을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지요. 무엇을 원하느냐? 깨끗함을 원합니다.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 리빙스턴은 사람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희망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도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죽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성가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몸 바쳐 살고 사명 감당하고 사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왜 그렇게 백성을 인도해 내려고 합니까? 3절을 보면 제사 드리게 하려고 그렇게 백성을 인도해 내려고 예를 썼습니다. 우리도 인도함을 받으면 곧 예배 드립니다. 어제까지 안 믿었어요. 오늘 믿잖아요. 오늘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면 예배 드립니다. 오늘 안 믿었잖아요. 내일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바로 예배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통틀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기에는 악한 자들의 말도 있고 선한 자들의 말도 있고 심지어는 마귀 말도 들어있어요. 성경에 마귀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다 9살, 10살에 다녔기 때문에 제 동창은 8살짜리는 없습니다. 7살짜리는 나 혼자만 있어요. 누차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학교 크다기에 구경 갔는데 2박씩을 한 거예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 2박한 아이 부모에게 물어보더라고. 이 아이는 왜 왔냐 이거야. 잘 모르겠다고. 그 누구 아들인데 따라온 것 같다고. 나보고 물어봐요. 어쩌려냐고. 예, 학교 다닐랍니다. 그래가지고 2박된 거예요. 그래서 7살 때 다니고 다른 사람 다 9살, 10살 그래 다닌 거죠. 근데 이 앞에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앞에 공부하는데 우리 박정자 권사님 자리에 거기 앉아 있는데요. 교무실에 가서 나보고 분필 가져오라니 얼마나 떨리는지요. 그때 누구한테 말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잖아요. 영호가 분필을 가져와라. 그래서 교무실 가가지고 어찌됐든 분필을 가져와가지고 선생님께 드리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이야, 그 기쁨이 밀려오는데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아는 거 그리고 나를 시켜가지고 분필을 가져오게 했다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성경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다 그랬어요. 우리를 사용하신 거 축복입니다. 이 은혜예요. 감사한 일이죠. 찬양대는 늘 잘했다고 박수 받기 원하는데 사실은 박수 쳐줄 일도 아니에요. 쓰임받은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은 일어서서 회중을 향하여서 찬양대가 일어서서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써주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도 설교하고 서 있을 때가 감사한 일이죠. 그래 저는 항상 저다고 평안하기만 하겠어요. 화도 내고 분노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이것저것 모든 성도가 가지는 생각, 우여곡절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다시 늘 원점으로 돌아온 것은 그거예요. 내가 누구냐? 40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병들어서 40년, 40세만 살아도 좋겠다. 그랬어요. 그 소나무 밭에 들어가서 나무꾼이라도 있는 거 없는가 살펴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다고
제대로 연애도 못 해봤습니다. 한번 결혼이나 하고 죽게 해주세요. 그랬대. 나는 연애도 안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은 것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은요, 시골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그러면 좋아하는 여자들 많아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도 안 해주네. 그런데 지금 39분 넘었겠잖아요. 감사지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다가도 병든 것도 감사해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생각하면 감사하죠. 그래서 웬만한 것은 회고를 합니다. 병든 거 생명 연장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면 다 많이 풀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명 감당케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토록 부르심은 사명 감당케 하시고 예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성도들은 예배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면 결혼 예배예요. 이사하면 이사 예배예요. 죽어도 예배예요. 장례 예배. 죽어도 장례 예배. 세월 지난다고 안 합니까? 추도 예배 드려요. 이래도 저래도 성도는 예배 속에 삽니다. 교회가 잘 되었다 그래서 가보면요, 뭐 프로그램이 어떻고 이런저런 뭐 유독기를 어떻고 여기서 저거 하고 뭐 해도 사실은 결국은요, 예배 잘 되는 교회가 잘 됩니다. 이 무등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왜 출애굽시킵니까? 제사 드리게 하려고. 구약은 제사, 신약은 예배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구약도 예배가 있습니다. 신약도 제사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이 예배나 제사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맥락이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면 예배 드리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출애굽을 시켰어요. 성막에서 제사 드리겠어요. 솔로몬이 웅장한 성전 지었어요. 거기서 제사 드렸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였어요. 예배당 잘 지어놓고 예배 안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로몬 성전같이 잘 지어도 정성으로 제사 드리면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마가다락방 같이 수수에도 120문도 합심하여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바르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박해를 당했습니다. 전하는 자나 전함을 받은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평탄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짚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니까요, 더 고생이 심하지요. 상징적인 의미가 참 많은데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려 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애굽으로 피하리라고 하였는데 애굽이고 애굽과의 관계가 다 있어요. 무슨 소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애굽의 성지순례 가서 보면 지금도 벽돌을 쌓아가 집을 짓다가 그만둔 집이 아주 많아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집을 짓다가 마무리를 안 하고 말아버려요. 전부 다. 그래서 내가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집을 짓다가 말아버린 집이 저렇게 많냐 물어봤어요. 그 애굽 사람 성품인 것 같아요. 1층, 2층을 짓고 말아버려 집을. 왜 저러냐 그랬더니
또 얘기가 나면 방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그때 짓는 거야, 3층을. 필요하면. 그래서 지금도 붉은 벽돌로 집을 많이 짓지요. 그 벽돌을 찍는 거 짚을 주지 아니하고 개수는 똑같이 맞추라고 하니까 못 맞출 수밖에 없지요. 그럼 뭐요? 매질밖에 더 있습니까? 후려치고 닥달하는 거죠. 더 학대를 많이 받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형통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은 후에 갖가지의 박해를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니까 기쁘잖아요.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전하고 친구에게 전했어요. 근데 친구가 그렇게 이부에 못담을 욕을 하면서 뭐 예수 믿는 것들이 나쁘고 뭐 제사 어떻게 하고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님이 그랬답니다. 에이스! 안 믿으려면 말지.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자네는 아직 멀었네. 그러더라고요. 그 사연을 들어봤더니 우리 그 고향 교회를 개척한 김상원 장로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그렇게 한 거야. 이분이 막 해도 잘 받아 넘기고 화를 낼 뿐만 아니라 그럴만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죄를 다 속죄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다 그러냐. 그래서 우리 아버님에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때 화를 팍 내면서 그런 거 보고 자네는 아직 멀었네.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단련이 돼서 훈련돼 가지고 박해를 받을 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를 버럭 내면서 안 믿으려면 말지 그러냐?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다시는 전도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박해가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나는 아무 박해도 없다. 워낙 차가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게으르면 박해도 없겠어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박해가 없겠어요. 얼마나 더럽게 살면 박해가 없겠어요. 내놔버린 인생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다가도 오늘이라도 오후에 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해보세요. 바로 박해가 옵니다. 바울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못합니까? 예수님마저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못합니까? 복음 전하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대의 물결로 일제시대에 살지 않아서 큰 박해도 받지 않고 순교도 하지 못했습니다. 6.25 동란 때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갔어요. 5.18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갔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군에 가서 어려운 때도 어떤 경우라도 주의를 지키면서 기어이 6.25 비상이 걸릴 때도 주의를 지킨 거 그 자랑스럽습니다. 딱 사회 정렬되어 있는데 11시 종소리 나잖아요. 교회 갈 시간 되잖아요. 어마어마하지요. 신병 앞으로 나가세요. 뭐야? 저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어가 먹힌 거 이럴 수가 없지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도 가고 또 한 번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무 생활이 더 어렵기 때문에 내무 생활에서 때때로 몽둥이 맞은 것을 봤다라 그래요. 이
작은 꽃갱이 자루 그걸로 뽑으면 그건 가볍게 생각해요. 조금 공병 꽃갱이 그거 자루 뽑으면 정말 겁이 좀 난 편이에요. 저는 병기과 근무했는데 병기과에서는 눈가리에 몽둥이 있어요. 잘못 맞으면 죽어요.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 골병 든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무릎도 아프고 뼈도 아픈데 그래도 안 죽고 산 것이 다행이죠. 그래도 맞고 난 다음에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뜨근뜨근한 것이 견딜만하죠. 네, 참 덕분이다. 지금 생각하면 그 고초라도 겪어서 감사하지만은 순교는 못 해봐서 모르겠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데는 어쨌든 하고 많은 사연이 있고, 가족의 괴롭힘도 있고, 일가 친척의 괴롭힘이 있고, 국가적인 권력의 괴롭힘이 있고, 풍속의 괴롭힘도 많이 있었습니다. 만난을 다 극복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했습니다.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고난 극복하고 없는 것 어려움 가운데도 극복하고 목회하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많이 계시는데 경고했습니다. 혹이라도 지금 평안하다 해서 그걸 잊어버리고 약해질까 두렵다 경고했어요. 전에 잘하면 뭐합니까? 지금 무너지면. 죽을 때 남야비 타압을 하고 죽으면 뭐합니까?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죠. 조금이라도 100일 작전 기도 기간에 경성하며 기도하며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차지한 믿음 생활이라고 굳게 지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값진 예배를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고난이 임하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뿐만 아니라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 살면서도 믿음 생활할 때 다 손해만 본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익을 보고 산다 생각을 합니다. 안 믿었으면 뭐 하겠어요? 목회자 안 했으면 못 했겠어요? 상당히 나는 세상에서 이득을 많이 보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 아마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애굽에서 섬기는 그 애굽신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새 신을 섬기겠느냐 스스로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했습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우리 김민호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인데 그 정도 믿어놨으면 되지 실증도 안 나요? 앞으로도 계속 믿을라요? 정직하게 믿어야 됩니다. 귀신이 좋거든 귀신을 따라가고 사람이 좋거든 사람을 따라가고 우상이 좋거든 우상을 따라가고 정말 하나님이 좋으시면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믿겠어요? 하나님을요? 그렇게 좋아한 것 같지 않은데 끝까지 오늘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 억지로는 믿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정말 정직해야죠. 정말 귀신이 좋으면 거리 가는 거죠. 우상이 좋으면 거리 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실제로 확실하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고
믿으시면 아멘. 마귀보다 권능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보다 악하면 어쩔 뻔해서 누가 만류하겠어요, 이것을. 만약에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오신 분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들어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나고 보니 병든 것도 감사하고 지나고 보니 감사한 것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고 보니 가난한 것도 감사하고 부유한 것도 감사하고 오늘까지 부르심 받아 신앙생활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등교에 몸담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할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